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앞에 빈 프로젝트에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오늘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는 중요한 그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13절, 14절, 15절이 그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요. 어떤 패턴이 반복되냐면은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청하라. 청할 것이요 라고 청하라. 그 다음에 죄를 범하였거든 사하심을 받으라.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고난, 병, 죄의 패턴이 계속 이어지죠. 제가 여기다 쉽게 좀 설명을 해놨어요. 13절에 고난, 그 다음에 14절에 병듦, 그 다음에 15절에 죄. 이게 다 같은 부류라는 거죠. 고난과 병듦과 죄는 같은 계열이고, 그 다음에 이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 다음에 병들면 장로들을 청하라. 그 다음에 죄를 범하였으면 사하심을 받아라. 그러니까 기도, 청함, 사하심은 같은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병과 죄를 같이 묶고, 야고보는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13절, 14절, 15절 의도적으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청함과 사하심을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같은 패턴으로 묶어가지고, 지난주에 소리가 막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일부러 좀 끊으라고 깜빡하고 이제 끄는 걸 잊어버렸네요. 오늘부터는 페이스북에 생중계를 합니다. 페이스북에 제 팔로워가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5,000명이 보고 5,000명의 또 친구들이 보면 전 지구적으로 몇만 명이 볼 줄 모르는데 한 10명이나 볼까 모르겠다.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안 자고 있는 성도님들이나 저 미국에서 안 주무시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보실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 패턴이 지금 고난과 병듦, 이거는 순차적으로 우리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은 죄의 결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역순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들었잖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잖아. 이 패턴은 어떤 패턴이죠? 이게 선악지식의 패턴이에요. 선악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패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귀신 쫓아야지. 병마를 쫓아야 되는 거 아니야? 병마. 그래서 요 옆에 신길동에 교회 하나 있잖아요. 신길동에 아주 큰 대형 교회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무슨 락교회라고. 거기는 병들면 귀신부터 쫓아내요. 그 병마귀가 들어왔다고. 그냥 전쟁터죠? 귀신 쫓는 거 가서 보면. 전쟁을 벌이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내고 귀신 쫓아주는 것을 진짜 사랑했다라고 그러는데, 어랍쇼? 한 달 후에 보니까 도로 귀신 들어가 있네. 1년 후에 보니까 더 악해져 있네. 진짜 사랑이라면 개선이 되는 거예요. 바뀐다니까요. 우리는 엉뚱하게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거든요. 사랑은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온전하게 에너지를 쏟을 때 사랑이 시작되는데, 그 사랑의 결과는 이런 거죠. 사람은 전부 다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요. 있어요.
아니, 육체를 못 쓰는 장애인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에너지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화가 인터스텔라입니다. 인터스텔라에서 보면은 차원이 다른 공간에 갇혀 있어요. 주인공이. 그런데 자기 딸에게 차원이 다른데, 여기는 4차원이고 딸이 살아가는 곳은 3차원이에요. 그 딸에게 메시지를 전해줘야 돼. 그래야 그 딸이 그 메시지를 받고 지구를 탈출해서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를 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 인류가. 그래서 그것을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차원이란 벽에 갇혀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에너지로 뚫느냐 이거지. 4차원과 3차원의 에너지를 뚫을 만한 에너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 에너지를 무슨 육체적 에너지로 뚫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대가리를 갖다 박는다고 그게 깨지겠습니까? 아니면 총으로 쏜다고 그게 깨지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는 총을 쏘더라도 어떻게 나오면 총알이 이렇게 뿅 나가서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차원이 왜곡이 돼서 엉뚱하게 어디로 날아갈지 아무도 몰라. 그치요? 그런데 그 영화는 놀라운 에너지를 하나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무슨 에너지로 소개해 주죠? 사랑의 에너지. 진짜로 사랑하니까 책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어지는 책을 통하여 가지고 이 딸이 그 메시지를 해석을 합니다. 그럼 사랑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이 죽으면 뭐 200g이, 아니 20g이 사라진대요. 그 20g의 정체가 뭐냐 이거죠.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이 죽으면 20g이 딱 빠져나가는데 죽는 순간 그 빠져나가는 20g을 종교인들은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혼. 그런데 성경은 영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푸뉴마라고 얘기합니다. 푸뉴마를 직역하면 마음이죠. 그 마음에 푸뉴마에 하기오스가 붙으면 성령, 푸뉴마에 아카달톤이 붙으면 귀신이 되는 거죠. 푸뉴마는 중립지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푸뉴마.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에요. 마음의 에너지. 20g이라는 얘기예요. 그 20g의 에너지가 우리의 몸 전체를 움직입니다. 아니면 이 역사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고 그 사람의 가치가 빛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장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에너지를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다 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라질지언정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줬던 그 사랑은 남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떠나가도 이 사람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딘가에서든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피어나면서 누구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증거하게 돼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십자가에서 다 쓰고 갔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여기저기서 나도 예수야. 아니 예수의 그 일을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신의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다 쏟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오직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골고루 나눠주지 않고 꼭 자기하고 똑같은 놈 하나 만들어가지고 똑같은 인간에게 이렇게 전수해주고 가려고 그래요. 지 아들이나 딸이나. 있잖아요, 그냥. 이 가족 중심이란 이름 아래서 꼭 남들은 굶어 죽고 고통당해 죽고 남들에게는 어떤 억울한 일이나 분한 일이나 이런 일을 다 할지 몰라도 지 자식한테만 잘한 거의 희한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것도 안 해서 문제지. 그런 것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 그러나 모든 에너지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다 가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들어내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합리화를 시켜야 돼요. 합리화를 시키려고 만들어내는 게 누구냐면은 신을 만들어냅니다. 신. 데우스 신을 만들어내요. 그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통해서 합리화를 시켜요. 합리화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그 에너지를 합리화를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밴드에 제가 영화 소개 하나 올려놨죠. 밀양이라고요.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영화 밀양 보신 분. 그래도 절반 이상은 보셨네요. 예. 안 보셨으면 저희 밴드에 오셔가지고 영화를 10분으로 압축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영화 소개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예. 시온이 봤지? 영화 소개해 놓은 거? 어떻든? 그거 보고 나니까. 좋아하지? 그래. 소개를 너무 잘했. 그 영화를 이렇게 비평을 해놓은 그 영화 평론가가 한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는 인간이 하나님한테는 용서는 받았을지 몰라도 정작 자기가 피해를 입혔던 그 사람한테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 그럼 진짜 용서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진짜 용서 맞나요? 제가 2009년도에 산기도를 1년 동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산에서 기도하는데. 저희 2009년도면은 제가 40살? 좀 넘었어요. 신앙생활 한 지 40년이 되었을 쯤인데, 그때까지 제가 방언을 할 줄 몰랐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그때 한국교회 풍토는 그거였잖아요. 방언을 받아야 성령 받은 거라고. 분명히 저는 87년도에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안 열렸어. 귀신도 쫓기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언만은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방언을 간절히 구했죠. 방언을 간절히 구했더니 이게 목사지 않습니까? 들은 풍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방언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야, 할렐루야를 세게 한번 여러 번 해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더니 나중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더니 왈랄랄랄랄 이게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 받았다. 라고 해서 이제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방언 받은 사람들은 공통분모가요. 이게 성령 방언이지 마귀 방언이지 몰라요, 몰라. 본인도 모른다니까요. 받아보신 분들 아시죠? 본인도 몰라요. 누가 확증을 해줘요? 전문가가 되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목사님이거나 아니면 은사 있는 권사님들이 이건 마귀 방언이야. 이건 하나님 방언 맞아. 성령 방언 맞아. 이렇게 이제 확증을 받는데 그게 진짜로 맞을까?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힌두교에서 하는 방언과 무당이 하는 방언과 이슬람이 하는 방언과 기독교에서 하는 방언을 구분할 수 있을까? 구분 못해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인도에서 저는 무당 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무당이 방언하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게 방언하면서 달빛에 소복 입고 하얀 거 입고 이렇게 춤추면서 방언을 해봐요.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달이 떠 있는데 나는 그 밑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진짜 그 모습을 보면은 한 폭의 무슨 아름다운 영상에다가 방언 소리가 얼마나 그렇게 청하고 맑고 무슨 성령 방언 청하고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아름답고 울린다고. 무당이 더 잘해요. 무당이 구분 못한다니까. 뭐로 구분하시겠어요? 그걸 뭐로 구분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칭 자기가 전문가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확신이 아니고요. 뭐를 가지고 하면 자기도 귀동냥이 있어 드는 걸로. 또 이분은 그 전 누군가가 귀동냥 가르쳐 준 걸로.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걸 가지고 성경이 없으면 전부 다 뭐가 되죠? 장로들의 유정과 전통으로. 이건 성령 방언, 이건 마귀 방언. 그 다음에 통변이요. 자,
통변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똑같아야 되죠.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다는 거 아세요? 1000명이 하면 1000명이 다 다르다는 거 아세요? 아니, 같을 수도 있지. 누가 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 거기에 맞춰서 얘기해. 왜냐면 내게 확실치 않으니까. 은사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헷갈리는 은사를 확실하게 믿어버려요. 그게 은사의 함정이라니까요. 은사는 자기 확신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지, 은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쓰면은 그 순간부터 그 신은 진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서 쓰고 있는 그 신이 돼버려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신을 만들어버려요, 자기네들이. 신을 만들어내니까 모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교리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교리 안에서 모든 것을, 아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원성과 원망을 듣고 살겠습니까? 자기의 에너지를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쓰는 사람과 자기의 에너지를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 받는 평가가 달라요. 평가가 확실하게 다르다니까요. 이웃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웃에게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이웃에게 욕을 얻어먹을까요? 자기 에너지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이웃에게 욕을 얻어먹어요. 온도 좀 낮춰주세요. 자기의 에너지를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은 이웃에게 욕먹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영화 밀양에서 나오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아들을 납치해서 죽여버린 그 살인범 나오죠. 그런데 이 살인범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피해자의 엄마가 면회 갔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선한 표정으로. 어쩌면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라. 어쩌면 그렇게 평안하고 정말로 해피한 얼굴로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인공 선혜가, 우리 교회도 선혜가 있는데, 주인공 선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줬다고? 이러면서 이 주인공이 기독교 신앙을 버려버리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이야. 노래를 틀어버리죠. 그냥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사람들이 무슨 뭐든지 합리화를 시켜야 자기의 불편하고 부당하고 이 수없이 저질러 놓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멍멍이가 싸질러 놓은 그런 그 지뢰밭을 평안하게 걸을 수 있겠죠. 합리화를 시켜줘야지. 그렇죠. 합리화라는 이런 이데올로기나 합리화를 시켜줄 수 있는 어떠한 논리가 없으면은 괴로워서 못 살아요. 괴로워서.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제일 못 견디는 거죠.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사람들한테 어떤 원망, 불평의 소리를 듣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뭐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부터 사채를 끌어다 쓰세요. 그리고 갚지 말아보세요. 그러면은 거의 시간마다 전화가 올 겁니다. 그거 죽을 맛이거든요. 합리화를 시키지 않으면 못 넘어가거든요. 그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뭘 갖다 끌어다 쓰냐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자기가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스스로 존재를 한다는 말은 인간이 도저히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신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들이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냈던 신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만들어냈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너희들이 규정할 수 없는 나야 그냥. 너희들이 규정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규정하지 마. 만들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 만들지 말라고.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규정을 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울라불라 뭐 이거 써내면은 한 10페이지는 더 써내. 어떻게 그렇게 다 찾아내는지. 그런데 다 찾아낸 걸 보니까 하나님 위대하시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찾아보니까 세상에 포에르바가 딱 보기에 야 이거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 밖의 것을 다 모아놨네. 여러분들 무소부재할 수 있어요? 전지전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원히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능을 행할 수 있어요? 못하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만 다 모아놓고 요게 신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기독교가. 서구 기독교가. 요게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서구 기독교가. 그러니까 포에르바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 신을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만 다 모아놨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그림자네. 인간의 욕망의 어떤 바람과 욕망과 소망의 투사일 뿐이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치요?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고요. 우리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존재일 뿐이에요. 인격신이 아니라니까요. 나하고 인격적으로 아주 존귀한 어떤 내밀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이 아니고요.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신을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은 신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신을 왜 만들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신을 만들었으니까 교리 만드는 건 너무 쉽죠. 그 교리를 딱 만들었어요. 교리를 만들어놨더니 이 교리 중에 핵심 교리가 뭐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원망, 그냥 나를 향한 수 없는 독촉 전화가 오는 거야. 고객님, 저 갚으셔야죠. 고객님, 갚으셔야죠. 요걸 다 바꿔봐요. 아니, 당신은 예수 믿는다면서, 당신은 교회 다닌다면서, 당신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왜 당신은 이렇게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전화 올 거 아니에요. 아니 문 두드리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리화를 시켜요? 하나님 예수 보혈로 다 용서받았어. 십자가를 믿는 순간 다 용서받았다니까? 이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이게 교리예요, 이게. 그런데 교리는 항상 허점이 있어요. 교리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은사하고 공통분모로 갔는데 무슨 공통분모로 갔냐면 진짜 이게 하나님 것 맞을까? 그러면 맞을까 하면은 어디다 물어봐야 돼요? 성경에다 물어봐야 되죠. 근데 성경에다 안 물어보고 어디다 물어봅니까? 합리화 시켜주는 데가 있어요. 어디다? 어디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서. 맞다니까. 맞아. 그치요?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은사론을 성경에서 끌어다가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성령에 관한, 은사에 관한 책을 서점에 2009년도 1년 동안을 그 광화문에 생명의 말씀사에 맨날 출퇴근했어요. 낮에는 출퇴근하고 밤에는 산으로 출퇴근하고 낮과 밤으로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내리 읽으면서 보니까 서고 하나를 어느 날 보니까 다 읽었어요. 은사론을. 책장 하나를 다 읽었어요. 그때 무슨 순전한 나도부터 시작해서 무슨 서울 말씀사, 무슨 여의도 순복음에서 나오는 어디. 그때 또 무슨 뭐 영의 사람, 뭐 육의 사람, 뭐 워치만니, 뭐 위트리스리. 그때 책을 그냥 몽땅 다. 제가 책을 빨리 읽는 사람인 거 아시죠? 책을 이렇게 읽었어요. 읽으면서 제가 또 속기까지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속기를 써나가면서 이렇게 하루에 몇 권씩 읽으면서 노트를 만들었어요. 내 머리는 영원하지 못하지만 기록은 계속 남아있잖아요. 이거 공부하면서 보니까 모든 은사를 말하는 그 모든 은사의 출발점은
힌두교와 다르지 않고 불교와 다르지 않아요. 성경으로부터 출발한 게 아닙니다. 현상이 생겼고 현상을 해명하려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그냥 갖다 쓴 것뿐이야. 현상이 생겼고 종교 현상은 어디나 존재한다니까요. 종교 현상은 어디나 존재해요. 어느 종교나. 아니 종교를 안 믿어도 종교 현상 생겨. 우리 외할머니는 종교가 없는 무교예요. 무교. 그런데 정한수 떠놓고 이렇게 빌다가 보면은 야 딸내미들아 오늘 서울에서 손님 오신다 야. 자 이제 집안 청소하고 준비해라. 그럼 전보도 없고 이런 시절에 저 해남군 산이면 금오리 섬이에요. 섬. 거기 전보가 가려면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아무 소식도 없는데 서울에서 손님 오신다 야 이러면은 그날 손님이 오셔. 야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 저기 갔다가 위험해. 그러면 아무도 안 나가. 근데 누가 물에 빠져 죽어 있어. 저희 할머니가 그랬다니까요. 불교를 다닌 것도 아니요. 그 동네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조그만 섬마을이에요. 조그만 섬마을. 50년 전에 교회가 하나 생겼을 뿐이지. 저희 할머니가 89세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20년 전에. 이렇게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100년 전 이야기예요. 100년 전 이야기. 종교적 현상은 늘 인류사에 존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설명하려다 보니 성경을 끌어온 거지 성경 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다더라고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은사를 설명할 때는 전부 다 뭐를 철학은 어디서 갖다 써요? 구절은 성경에서 끌어오지만 철학은 어디서 가져와요? 어디서? 예? 어디서 가져?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모든 종교에 이렇게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그러니까 성머시기 락교에서 갖다 끌어다 쓴 성경 구절은 거기서 끌어왔고 실제 철학은 어디서 끌어왔어요?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철학에서 끌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집집마다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어요? 부엌에 들어가면은 부뚜막 귀신 있지, 솥단지 귀신 있지, 아궁이 귀신 있지, 불씨 귀신 있지. 이게 빗자루 귀신 있지, 몽달 귀신 있지, 다 있잖아요. 부뚜막에 들어가면. 그럼 왜 그렇게 부뚜막에는 귀신이 많아? 안방에는 별로 없고. 에? 아니 왜 그렇게 부뚜막엔 귀신이 많아? 안방에는 없고. 이상하지 않아요? 한이 맺힌 곳이 거기니까 며느리들이. 귀신은 어디에 많냐면은 이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다 귀신이야 다. 몽땅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마음의 에너지가 풀어져서 누군가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쓰여지고 소통이 되면 귀신 같은 거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막히면은 그때부터 응어리 가지고 아픔이 돼가지고 귀신이 보여요. 보이기도 보이고 실제로 활동도 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귀신 별로 없죠. 그런데 50년 전에 대한민국은 몽땅 귀신이었다니까. 근데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귀신 얘기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안 그래요? 맞죠? 그런데 70년대 한국교회는 어때요? 귀신 아니면은 교회가 부흥을 안 했어요. 이상하죠? 그러면 지금 전 지구적인 그 기독교 시스템 내에서 가장 귀신이 많이 활동하시고 귀신이 가장 이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괴롭고 흉측하게 나타나는 대륙은 어디인가요? 답이 딱 나오죠? 제일 잘 사는 유럽, 아니죠?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귀신이 제일 많은 데는. 아프리카. 그러니까 한국에 오는 무슨 큰 머시기 땡땡 믿음교회 오는 그 세계적인 은사 사역자들은 지금 다 아프리카에서 오잖아요. 다 아프리카에서.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가 UFI 처치라고요. UFO가 아니고 유나이티드 패밀리 뭐라고 그러지? UFI 무슨 이게 인터내셔널인가? 이 UFI 처치인데 여기 6만 명이 모여요. 체육관을 아예 빌립니다. 그냥 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6시간을 드려요. 실제로 새벽 4시부터 사람들이 와서 줄 서요. 그래가지고 끝나는 거는 오후 4시가 돼야 끝나요. 4시. 정리까지 하면 5시.
그러니까 예배만 12시간 이상을 드려요. 우리는 체력이 안 돼가지고 아침 9시에 가가지고 4시에 끝나요. 아침 9시에 가서 그러면 점심도 안 먹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아프리카 아니에요. 아프리카 아니에요? 배고프고 뭐 이런 건 둘째 마음이 맺힌 게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점심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가고 거의 막 6시간 이상은 막 그냥 들고 뜁니다. 그냥 지저스 따블 막 그냥 지저스 따블은 뭐 몇 번 하는지 몰라. 뭐 그냥 수시로 따블 거기는 이렇게 지저스 따블 무용이 이거야. 다 짐바브웨 다 통일됐어. 지저스 따블 막 다 통일됐어. 하루 종일 지저스 따블 하다가 이게 무아지경이 되면 뭐가 쏟아져 나올까요? 자기 속에 억울함과 한맺힌 거, 거기는 일부 닫혀져요. 아프리카는 거의 대부분 일부 닫혀져요. 남아공 같은 선진사회도 일부 닫혀져요. 거의 대부분 일부 닫혀지니까 하는 주로 누가 맺혀요? 여자들. 이렇게 하는 그냥 예닐갑 시간을 그냥 지저스 따블 막 이렇게 앉지도 않아. 그냥 몇 시간 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치고 힘들고 무아지경이 되다 보면은 쓰러져가지고 이제 자기의 억압장치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억압장치가 풀어지니까 억울한 게 쏟아져 나옵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드디어 준비된 사역자들이 쫙 있다가 귀신 나오면 귀신 잡으러 가. 예배 중에 아수라장이에요. 한 3-4시간만 지나가면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여자들 이러면은 이제 사역자들이 딱 대기하고 있대. 사역자들이 공통 분모가 뭐냐면 체격이 엄청 좋아. 일단 제압을 하고 주둥이 닥쳐요. 때려. 진짜 때린다니까요. 안찰하잖아요. 안찰. 때린다니까요.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조용히 되면은 귀신 나갔다 그러고 할렐루야 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별의별 쇼를 다 하는데 그 쇼를 왜 하죠? 그 쇼를 왜 해요? 자기네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쇼예요. 쇼죠.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프로슈크마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섬기심의 자리를 우리는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섬기심을 어디서 받아요? 삶의 자리에서 받지. 그럼 무슨 지저스 따블 하는 데서 받나요? 그런 거는 예배가 아니죠. 그냥 쇼일 뿐이에요. 쇼. 진짜 쇼를 해요. 목사가 장풍을 날리면 교인들이 쓰러져요. 이게 한 5시간쯤 넘어가면 무아지경이 돼 있어요. 뭐든지 축복을 받고 싶어. 뭐든지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어. 그렇게 멀리서 새벽 4시까지 거기 밤을 새서 며칠을 걸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가 쏟아부은 에너지가 너무 아까우니까 뭐라도 하나 붙잡고 가고 싶어. 그런데 5시간쯤 지나가고 곧 예배가 끝나가는데 아무것도 못 얻어가면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 목사가 이제 나중에는 읽을 일을 못하니까 그냥 장풍을 날려. 쫙 하잖아요? 그럼 막 쓰러져. 쓰러진 걸로 드디어 자기 뭐 하나 건졌다 이거야. 지금 은사의 실체가 그러니까요.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아닌데요. 저는 그게 아닌데 저는 인류를 위해서 박애주의, 평등주의, 저는 인류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러나 구원만큼은 주님이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에너지를 뭐로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은? 구원이라는 에너지. 구원의 노예가 돼 있는 거죠. 구원조차도 맡기셔야죠. 그렇죠? 종교가 왜 장사를 해먹을 수 있냐면은 구원, 영생, 천국, 지옥. 그래서 이번에 영화는 신과 함께가 1,400만 원 찍었더라고요. 저는 1987년이 1,400만 원을 찍을 줄 알았어. 이야, 한국 사회가 병들어도 많이 병들었구나. 종교병이 엄청 심하게 들었구나. 신과 함께? 그거 무지하게 유치한 영화거든요. 근데 이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후세계. 이렇게 아마 제목을 부제로 잡았을 게 타이틀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죽음 너무나 아무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나사로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시고 가세요. 아니 한마디쯤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쯤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쯤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어떻고 지옥은 어떻고. 부활 후에는 밥이나 먹이고 갔어요. 밥이나. 야, 밥이나 먹으라. 엠마오에서 밥 먹이고, 엠마로 가던 부자에게 밥 먹이고, 저희 뭐 밤이 맞도록 물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밥 먹이시고, 또 만나면 평강할지어다, 무슨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셨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모든 종교가 다 무슨 장사를 하고 있어요? 죽음을 팔아서 구원 장사하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든 종교가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류사가 무슨 문서가 기록된 것부터 5,000년, 그 훨씬 이전에 인류사가 어마어마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왜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인류사가 왜 죽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 목사님 그건 TV에서의 사자의 서에서 다 얘기했는데요. 제가 읽어봤는데 사자의 서가 그냥 인류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대충 추측하고 있는 그 수준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정교하지가 않아요. 제가 TV에서 못 갔고 샹그릴라까지 갔다가 다람살라에 가서 그 승려들하고 얘기도 해봤어요. 그분들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 아니세요. TBS 사자의 서는 그냥 딱 헬레니즘 수준, 이혼론에 기반한. 그러니 그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종교가 장사를 못 해먹죠. 역으로 말하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야 종교가 장사를 해먹죠. 맞지 않아요? 종교가 장사해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후세계, 천국과 지옥을 팔아먹는 거죠. 천국과 지옥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가 진짜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라고? 아닙니다. 그분이 장사꾼이세요. 공포를 팔아서 공포심을 자극해가지고 구원 장사해먹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소망과 요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다 쓰고 가는 사람들 말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다 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에너지를 썼으니까 모든 걸 누리고 가는데 죽어서도 이거 쓸 수 있을까? 못 쓰면 어떻게 하지? 못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신을 만들고 그리고 교리를 만들어서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받을 교리를 만들어요. 그럼 기독교에 있는 이 교리는 기독교만의 것인 줄 아세요? 아니죠. 조로아스터교에 있는 그 교리예요. 신학이. 1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나기 100년 전에 미트라 교회에서 나온 종교, 그 교리고요. 훨씬 이전에는 수메르 문화에 있었던 모든 종교의 신학적 기반에서 공통분모를 엄청 많이 가져요. 그럼 기독교만의 것이 뭐냐 이거죠. 기독교만의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야. 뭐냐?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형상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이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종교화가 돼가지고 인격 수준으로만 얘기를 해. 그냥 성령 수준, 무슨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상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런 성품을 갖는 게 하나님의 형상. 아니고요. 하나님도 질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덕목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질투는 안 들어간다니까? 그럼 난센스가 돼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인격 수준의 어떤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죠? 아주 간단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냥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정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까? 그 마음을 품는 겁니까? 마음을 품는 거죠. 여기서 또 종교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인간들은 거기서 또 머리를 샥 돌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영원히 살 때 원래 그렇게 세팅돼 있다니까,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영원히 안 죽어, 우리 영원히 살아!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지들이 하나님이 돼서 영주주의자라는 깃발을 못 들지. 왜냐면 따라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정통이란 무슨 원어 성경이라는 깃발 딱 들고 가지.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무슨 해박한 이론, 훌륭한 선생, 그런 거 달고 가죠.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구조를 가졌어요. 얼마나 연약한 구조를 가졌냐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지식이라는 공격 무기를 사용하면 다 넘어져요. 이 지식의 공격 무기 중에 최고의 공격 무기가 뭐가 있냐면은 헷갈리기 작전. 뭘 헷갈리냐면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아와 마리가 섰는지라. 지금 예수의 십자가 곁에 몇 사람 서 있습니까? 어머니 한 사람,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몇 명 서 있어요? 3명이에요? 4명이에요 지금? 4명 서 있죠? 4명. 여기는 분명히 4명이에요. 자, 영어 성경 한번 볼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 영어를 이제 쓰시던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몇 명이 돼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25절에 보면은 near the cross, 예수의 십자가 옆에 서 있었다. 누가 서 있었냐? 그의 어머니 한 명. 어머니 한 명.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의 시스터. 그게 그러니까 이모죠. 근데 그 영어에서 쉼표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쉼표는 동일인일 수가 있어요. 동등구절, 평행구절. 그래서 어머니의 자매이자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 2명. 그 다음에 그리고는 마지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여기 영어 성경 몇 명 나와요? 3명. 그럼 몇 명이 맞아요? 4명이 맞아요? 3명이 맞아요? 예? 4명이 맞아요? 3명이 맞아요? 예? 3명이 맞아요? 4명이 맞아요? 한국어 성경은 몽땅 4명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성경을 보든지 간에.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읽으면 다 무조건 3명이야. 3명이라니까요?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도 3명이라고. 구글 번역기를 돌려도 3명이야. 구글 번역기를 돌려도 3명이야. 그러면 이럴 때 이제 헬라어를 봐야 되잖아요. 자, 4명이라고 믿고 헬라어를 읽는 것과 3명이라고 영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 3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4명으로 나올까요? 3명으로 나올까요? 4명으로 나올까요? 3명으로 나올까요? 우리 젊은 학자들하고 이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내내 전공자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전공자들하고 4명이냐 3명이냐.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4명일까요? 3명일까요? 네?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왜 답이 안 나오죠? 지식은 흔들면 흔들려요. 확고부동한 게 없다니까요? 지식은 흔들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체험입니까? 지식입니까? 지식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식이라니까요. 그래서 더 센 놈이 나와서 흔들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지식의 맹점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은 보화를 뭐로 생각하면 지식으로 착각을 해요. 지식을 산다니까요. 대부분은 지식을 받아들이고 지식을 공부할 때 너무너무 기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식은 있잖아요. 새로운 영역을 열어주는 겁니까? 합리화시켜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창조는 새로운 걸 열어가요. 그럼 창조는 지식이에요? 창조는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창조는 생명의 영역이에요.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진화, 발전하게 돼 있어요. 진화론이 그래서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새로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영역을 계속 열어가요. 근데 지식은 그게 아니고 지식의 총알은 다 합쳐봐야 이 세상을 설명하는 데 불과한 거예요. 맞죠? 지식의 속성은 설명하는 영역이라니까요. 그리고 지식의 속성은 합리화시키는 영역이에요. 지식을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지식을. 근데 이 지식은 우리가 지식을 왜 좋아하냐면 지식은 우리를 합리화시켜주기 때문에. 지식은 우리를 합리화시켜주기 때문에 지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지식이 아니고요. 신비주의는 뭐 체험이니까 괜찮지 않아요? 신비주의는 더 나빠. 신비주의는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란 지식을 붙잡았기 때문에 더 나빠. 성경도 안 붙잡아 그냥. 그렇죠? 지금 기독교 신비주의가 붙잡은 게 성경이에요? 아니면 종교 일반 사람들의 일반에서 나오는 그런 전통과 유전입니까? 내내 얘기했잖아요. 전통과 유전 붙잡고 있는 거라니까요. 결코 성경 붙잡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발견하는 순간 이게 보아야 라고 유레카해버립니다. 그걸 유레카해가지고 그 지식을 사러 가요. 그래서 지식은 왜냐하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조작이 가능해요. 지식의 특징은 만지고 보고 느끼고 조작이 가능하다니까요. 안 놀라시네? 지식은 충분히 조작이 가능해요. 지식은 더 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더 세지 못한 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위에 군림할 수 있어요. 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러러보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들은 선생이요 우리는 제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리고 선생된 자들이요 너희가 나중에는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게 될 거야. 선생 노릇하지 마. 뭘 가지고 선생 노릇합니까? 지식 가지고 선생 노릇하는 게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고의 고백은 아니 신앙인의 최고의 고백은 뭘 알아가 아니라 뭘 모르는데요? 뭘 몰라요. 자꾸 뭐를 하게 돼요? 나는 뭘 몰라요. 참 몰라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살아요. 어쩌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80년대까지는 교회 권사님들 사이에 수두룩했어요. 그렇잖아요. 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에는 그런 권사님들이 수두룩했다니까요. 뭘 물어보면 잘 몰라. 목사님한테 물어봐. 뭘 물어보시면 잘 몰라. 그냥 목사님이 다 알 거예요.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봐. 그런데 2018년도 한국교회 권사님들은 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막 가르치려고 쫓아다녀. 너 이것도 모르지, 이것도 모르지, 이거 전화하고 문자 날리고 무슨 그냥 카톡 보내고. 이거 김 권사님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그냥. 그만 좀 하라니까. 내가 목사라니까, 설교하는 목사라니까 그만 좀 하라니까. 내려지질 않아. 막 카톡 차단해도 또 옆으로 뚫고 와서 보내고 저렇게 뚫고 와서 보내고. 목숨 걸고 하세요. 목숨 걸고. 그분은 에너지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랑해서 에너지를 쓴다고 그러시죠? 아니라니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너도 동참해. 너도 동참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합리화하는 길에 사람이 많이 붙어야 나도 그 사람들을 보고 안심하면서 갈 거 아니야. 이게 그 핵심 아니에요? 맞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분들의 핵심은. 숫자
십자가를 많이 불려서 넓은 길로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몽땅 함께 간다. 이게 그분들이 지금 속내에 감춰진 핵심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오죠? 딱 이거지.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켜버린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회복받으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애통함이 생겨요. 이웃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가난한 마음이 돼요. 이웃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온유해져요. 이웃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이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웃을 보면은 이러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팔복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생기고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생기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청결해져요, 마음이. 그래서 화평케 하게 돼요. 그리고 화평케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의를 위하여 박혀 돼 있어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교회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해줘. 선교하잖아. 구제하잖아. 돕잖아. 그거 말고요. 진심으로 우리 주차장을 포기하고 동네 주민들에게 다 개방하고 우리는 걸어오면 안 될까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예? 일단 두드러 맞겠죠? 아니, 그 아주 작은 사례 하나만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까지 되신 모 장로님은 주차장 관리만 30년을 하셨잖아요. 그게 주차장 권세라니까. 주차장 권세?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딱 두 군데의 교회에서. 주방 권세하고 주차장 권세. 그쵸? 그러니까 이 주방 권세 잡으신 권사님이 시의원 출마하면 반드시 당선돼. 주차장 권세 잡으신 분이 뭐 시장님 출마하면은 당선돼. 조그만 우리 교회 말고. 몇십만 명 영향력을 미치는. 그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다가는 사람들이 공통 분모죠. 그거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주방 권세 못 잡게 다 각자 반찬 다 가지고 부엌 이 주방 시스템은 영업용으로 해놓고 한 번도 지금 가스를 연결해서 써본 적이 없어. 너무 좋은 거 해놓고 써본 적이 없어. 주방 권세 잡으면 안 되잖아요.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노예가 권력을 잡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오늘 그 고난, 병든 죄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건너갈까요? 지금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게 지금 고난 당하면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라는 단어가 그 원어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기도가 프로슈쿠마이아라. 그 다음에 병들면 청해라. 누구를 청해? 장로들을 청해라. 청하다라는 단어가 프로스칼레오마예요. 프로슈쿠마이, 프로스칼레오마이. 뭐 되게 비슷하죠. 지금 이 야고보의 저자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지금 이걸 뭐라고 해나? 이게 말의 유의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기가 막히게 배치를 해놨어요. 기가 막히게 배치를 해가지고 고난당하냐 프로슈쿠마이라, 병들었냐 프로스칼레오마이라 해라. 그러면 죄를 지었냐 아피엠이라 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노래가 느껴져야 돼요. 고난당했냐 프로슈쿠마이라,
병들었냐 프로스칼레오를 알아. 죄를 지었냐 아피엠이라 알아. 뭐 느껴지세요? 내가 노래를 원래 제일 못하는 게 노래라. 음을 못 잡아요. 지금 요 한글로 읽어서는 뉘앙스가 안 살아나요. 기도하라 청하라 사하심을 얻어라 이게 뉘앙스가 안 살아나는데 자 여기에 그러면 고난당했고 병들었고 죄를 지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고난 당해야 되고 병 들어야 되고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요 두 개는 수동태고 얘는 능동태네? 맞죠? 얘는 고난 당했으니까 수동, 병 들었으니까 수동, 죄를 지으니까 능동. 맞죠? 문법을 한번 볼까요? 이게 아주 놀라운 지금 자 13절에 자 병 들었어요. 병 들었는데 동사, 분사, 현재, 능동, 목적어. 능동이죠? 병든 게 아니에요, 지금. 병든 게 아니에요. 능동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5절, 13절부터. 자, 고난 당한다. 동사, 직설, 현재, 능동. 수동 아니죠? 현재 진행형 능동이에요, 그냥. 고난 중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기도도 어떻게 해요? 동사, 명사, 현재, 중간, 단. 지금 이게 수동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 14절에 보니까 병 들었어요. 병든이라고 지금 번역은 했지만은 지금 실제로는 동사, 직설, 현재, 능동, 단수예요. 병든 게 아니라니까요? 수동이 아니에요. 지금 능동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죄를 지으면 이거는 지금 14절에 자 14절에 그 기름으로 바르며 청할 것이요. 그 다음에 15절에 죄를 너희가 죄를 범하였으면 여기에 동사, 분사, 완전, 능동, 주격 이거는 분사예요. 이것도 주어요. 주격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공식이 깨져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도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고난은 당하는 것, 병은 들게 되어 있는 것, 당하는 것, 죄는 내가 짓는 것. 근데 죄는 내가 짓는 거 맞아요. 성경에서 지금. 문법적으로 보면 내가 짓는 게 맞고 고난은 도식이 깨진다니까요.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쭉 짊어지고 가는 거. 그 다음 병은 당하는 게 아니라 쭉 짊어지고 가는 거. 그러면은 무슨 도식이 깨질까요? 아까 죄로 인하여서 병들게 된 것, 수동.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것, 수동. 이렇게 됐는데 요 도식이 깨진다니까요, 지금. 요 도식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죠? 요게 지금 13절, 14절, 15절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자기가 직접 현재 능동으로 유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에요. 하고 있는 행동인데 그 행동에 대안이 없으면은 답이 없는 거죠. 근데 대안을 다 제시를 해줬어요.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프로시쿠마이하고 프로스칼레오마이하고 아피에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럼 프로시쿠마이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아버지께. 그럼 프로스칼레오는 누구를 부르라고 했어요? 장로. 그러면 이 장로가 프레스 뷰테로스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프로시쿠마이하고 프로스칼레오하고 프로스 뷰테로스하라고. 뭔가 이상하죠, 지금. 뭔가 이 뉘앙스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요 뒤를 빼고 프로슈, 프레스 구분됩니까? 구분 안 되죠? 그쵸? 자, 프로시쿠마이하고 프로스칼레오마이하고 프레스 뷰테로스 하라고. 이게 지금 뉘앙스를 무슨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한번 헷갈려 놓으니까 4명이에요, 3명이에요. 헷갈려 놓으니까 3명, 4명 이거 계속 헷갈려요. 4명이라고 확실하게 한글 성경만 보면은 4명 맞아. 4명 맞아.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3명이에요. 헬라어 성경 그 다음에 보니까 아우토스와 해와 토로 막 받아요. 쉼표 하나 있고 복잡하거든요.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져 버려요.
3명도 가능하고 4명도 가능해요. 한 번 흔들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뉘앙스라는 게 있어요. 이 말에는 뉘앙스가 있어요. 아유, 거시기야. 이런 뉘앙스. 근데 그 뉘앙스는 누가 제일 잘할까요? 2000년 전에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사람들이 제일 잘 알겠죠. 우리는 그 시대를 안 살아가지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 2000년 전에 한국어를 신라 사람이 와서 썼어요. 고구려 사람이 와서 썼어요. 우리 알아들을까요? 우린 놀랍게도 30년 전에 한국말도 잘 못 알아들어요. 저 1980년대 뉴스를 우리 교회에서 한번 내가 누군가에게 시온 형제한테 내가 들려줬나? 그 누구하고 이렇게 나눴어요. 1980년대에 한국 뉴스를 한번 봤어요. 대한 뉴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쓰고 있는 한국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어는 굉장히 부드러워졌죠.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표준말, 한국 표준말이 악센트가 인토네이션이 있었어요. 전두환 각하께서는 땡 하면 나오는 뉴스 있잖아요. 전두환 각하께서는 이렇게 하지. 전두환 각하께서는 이렇게 안 돼. 이것도 뉘앙스예요. 전두환 각하께서는 지금은 이렇게 되죠. 전두환 각하께서는 이걸 땡전 뉴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다르다니까요. 1980년대와 지금 불과 30년 지난 오늘의 그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창피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바뀐지 아십니까? 창피하다에서 쪽팔리다. 1980년대만 해도 쪽팔리다는 은어였어요. 표준어 아니었어요. 90년대 들어와서 쪽팔리다가 표준어로 들어갔어요. 지금 쪽팔리다는 국어사전에 나와요. 표준어로. 많은 사람들이 써버리면 그게 표준어가 돼요. 그 다음에 쪽팔리다에서 이제 또 뭐로 바뀌었나? 요새 애들 쓰는 말이 쩐다? 쩐다 빼면은 말이 안 돼, 요새 애들은. 뭐 개쩐다, 뭐 왕쩐다, 무슨. 존나 쩐다. 쩐다를 빼면 말이 안 돼. 그 쩐다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말을 다 해. 헐, 쩐다, 대박. 뭐, 호호호호, 말도 안 되는 막. 그러니까 카톡을 보면은 이게 동물원에 온 건지, 이게 지금 한국말로 대화를 하는 건지 몰라.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뉘앙스라는 게 지금 요새 쩐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와 그 뉘앙스는 아무도 몰라요. 이 뉘앙스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이제 문장 구조로 어떤 짐작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인류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고난 당한다, 병이 들었다가 아니고 이게 당연한 수순이야. 당연한 수순이야. 이거는 누구나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고난을 살 수밖에 없고 병을 가질 수밖에 없어. 고난을 살 수밖에 없고 병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죄는 당연히 짓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해결을 하려면은 프로슈쿠마이 아버지와 우리 이 프레슈브테로스는 장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때의 장로하고 지금 개념 완전히 달라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당회원님들의 장로님들이 아니세요. 이때의 장로의 개념은 그냥 대표야, 대표. 법률 대표도 프레스뷰테로스고 혹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오늘은 네가 좀 대표해라 그러면 그 사람도 프레스뷰테로스고 사내들인 공의회 그 국회의원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도 프레스뷰테로스 장로예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말은 그냥 누군가를 인간 시스템의 인간들을 대표하는 어떤 그냥 대표자일 뿐이에요. 교회 장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교회 뭐 장로한테 가야 돼요. 뭐 목사한테 가야 돼요. 이건 집사한테 가야 돼. 그거 가지고 또 따지기 시작하는 이런 지식 추구자들은 그냥 우리 교회는 제가 다른 건 다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데 지식 자랑하기 시작하면은 저도 슬슬 인간인지라 이게 죄가 슬슬 올라가. 죄가 슬슬 올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공부하셨네.
어떻게 하지 저분은? 저 지식이 다 내려지기 전까지는 절대 이 설교 못 들을 텐데. 어떻게 하지? 저분은 빨리 돌아가셔야 될 텐데. 저분 빨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슬슬 죄가 올라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십자가 처형을 자꾸 시키고 있어. 좀 돌아가셔라. 그러니까 이 프레스뷰테로스를 프로시코마이아와 프로스칼레오마이아 프레스뷰테로스를 아피헤이메라.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죄는 사심. 요 두 개의 대표가 뭐죠? 인류사가 생각하기에 인류들이 죄 사심이에요. 용서예요. 죄를 용서받으면 예수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들고 온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가 사해졌다. 주님은 병을 고쳤다라고 얘기 안 하고 고난에 들어갔든 병에 들어갔든 뭐라고 얘기를 말씀하십니까? 전부 대표로 뭐를 퉁쳐요? 죄. 나머지는 수동이 될 수도 있지만 원래 수동이 안 되는 능동은 이건 죄는 절대 수동이 안 돼요. 맞죠? 죄는 오직 능동이에요. 아닌데요, 목사님. 원죄는 수동인데요. 아담 때문에 지었는데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교리라니까요. 교리. 그리고 원죄 없어졌어. 자유롭습니까? 원죄 없어졌다고 세례받았다고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셨어요? 행복하세요? 밥 먹는데 눈물은 안 쏟습니까? 넌 밥 먹다가 엄청 많이 울어요. 밥 한 술 먹다가 갑자기 눈물 풍 쏟아져가지고 그래도 밥은 끝까지 먹어야지. 이게 시작이에요. 그치요? 이게 능동으로 시작돼서 이게 수동도 될 수 있고 능동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죄가 사해지는 게 가장 핵심이죠. 그러니까 프로시코마이나 프로스칼레오마이나 프레스뷰테로스나 목적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 아피에이미. 사함을 받는데 주님이 이 사함을 받는 결정적인 장면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디다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누가 사해 줘요? 자신이 사해 줘요? 아니면 우리가 사해 줘요? 영주주의자와 결정적인 갈림길은 여기입니다. 영주주의자는 끝까지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돼요? 나. I am who I am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맞지요? 그런데 예수는 여기서 놀랍게도 싹 바꿔버립니다. 나가 아니고 우리라니까. 우리. 그러면 이제까지 자신의 에너지를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다 쓰고 가는 사람은 자기가 다 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에너지를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쓰다 가는 사람은 자기가 다 쓰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쓰고 가는 거예요? 자기.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뭐죠? 우리라는 공동체와 자기라는 개인주의.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로 보면은 삼위일체는 지금 개인주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동체. 그래서 삼위일체는 없다라고 말하면은 있잖아요. 김종 무슨 가수 이름하고 똑같으신 분은 삼위일체 없다 막 이러고 막 악을 쓰고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 없어. 그래 없다 쳐. 교리니까. 신학이니까. 없다 쳐. 삼위일체 없으면 뭐가 없어져요? 우리라는 공동체가 없어져요. 예수를 못 본 거지. 어디로 가요? 그래서 공동체가 해체된, 그래서 자기가 극대화된 사람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자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길로 간다니까요. 자기가 극대화되는 마지막 결정적 꼬린 지점은 어디입니까? 영주주의. 그거밖에 없어. 인류사가 지금 몇천 년 동안의 종교가 인류사가 보여준 길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돌아서시라니까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김성수 목사도 누구도 이러니까 서만학교에서는 정성필 목사 설교 듣지 말라고. 사람들 사이에 암암리에 막 이렇게 소문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암암리에
주중에 한번 신방 갔다 왔는데 그 출석하신 분이 정성필 목사 설교 듣지 말라고 막 다 소문났대. 까니까. 까는 게 아니라니까. 넘어서자고 얘기하는 거지. 건너가자고 말씀하는 거죠. 건너가자고요. 건너가자고요. 제발 그 지식 쫓아가지 말자고요. 지식을 쫓아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식을 쫓아가다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지식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은 지식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가 있고 저장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가능해요. 그런데 그 지식이 내 것에서 너에게로 건너가는 순간 그 지식이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죠. 그게 나눔이고 거기 사랑이라고 그러죠. 아니라니까요. 그 지식이 건너가면서 내 지식과 똑같은 지식을 가진 놈을 만들어요. 아니 가진 분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점점 넓어져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우두머리는 누가 되죠? 지식이 가장 센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 지식이 가장 센 사람이 성경에서는 누구냐? 바로 그는 왕이자 종교 집단의 신이 됐잖아요. 바로 사울. 왕이 됐고 제사장까지 돼버렸잖아요. 아니 제사장 됐다고 나중에 다윗은 제사장 다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폐위시켰어. 왜? 지식으로 했으니까. 그게 핵심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가장 센 사람은 지식이 약한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그러면 그 지식이 센 사람 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공동체가 아니고 이기적인 집단이에요. 우리는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자기 지식이 다 내려지고 아버지로 충만하신 사람들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우리가 되는 거죠. 그 우리가 된 사람들이 비로소 아피엠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용서를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제가 그 주기도문 강의할 때 다 요 부분은 6장 12절은 주기도문 강의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것만 1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풀어내면 또 점심 먹는 시간이 늦어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주기도문 강의를 참고하시고 핵심 키워드는 누가 용서를 해요? 우리가 용서하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는데 자 밀양에서 그 유괴범이 하나님에게 다 용서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성추행을 했던 어떤 그 검사가 간증까지 온누리교회에서 간증까지 했잖아요. 뭐 하나님이 용서해줬다고. 그런데 당사자는 용서를 안 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그래. 그럴 때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한 거예요? 우리에게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안 돼 있잖아 지금. 피해자하고 나도 같은 우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그 용서를 받는 거는 쉬운 일일까요? 어떤 어려운 일일까요? 무지하게 쉬우면서도 무지하게 어려운 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내가 누군가도 용서할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못 받았잖아요. 방언을 받으려고 기도를 했어요. 올레리 꼴레리 올레리 꼴레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혀가 꼬부러지면서 그때 혀가 꼬부러지면서 와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혀가 꼬부러지고 방언 받았다 야 신기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저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요? 신비적인 어떤 은사가 일어났을까요? 환상이 보이고 이런 게 보였을까요? 그거 옛날에도 보긴 했어요. 근데 이 30년 만에 다시 이제 하니까 이게 뭐가 제일 먼저 시작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산에서 그 밤중에 제가 전화를 꺼내가지고 전화도 안 터지는데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쫙 그냥 생각나는 사람들이 일일이 전화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로라도 보냈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
어느 도서관에서 책 가져온 것까지도 다. 그리고 제가 창작과 비평을 막 1년 동안 구독을 하면서 몇 달치 안 낸 것까지 다 가봤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면을 갖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자기가 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일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에서 다 용서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거짓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 거짓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아피에미의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죄, 병든 고난 이거 수동이 아니야. 능동이라니까. 능동인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가야 되고 사람들에게. 장로 사람이잖아요. 인간 대표란 말이에요. 장로 부르고 그리고 아피에미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아야 돼. 이해가 되죠? 근데 걱정이 되죠? 어떻게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용기를 어떻게 내지? 전화도 못 나고 얼굴 볼 용기도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빌고 어떻게 용서를 구하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주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 얼굴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얼굴 보고. 그래서 그날에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그래서 사랑 오래 참고 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에서 아주 결정적인. 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나. 그때는 뭐를 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정말 이 아피의 해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굴과 얼굴을 봐서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으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그와 나는 우리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되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핵심 키워드가 마음을 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통했으니까 너하고는 통할 필요 없어. 이게 밀양 사건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안태근 검사 이야기 아닙니까? 그치요? 아니니까 얼굴 보고 하세요. 얼굴 보고. 내가 자식에게 잘못했어요. 얼굴 보고 정식으로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 마음, 내가 그때 진짜 나도 몰라서 그랬어. 나도 지금 배워가는 중이야. 근데 이 얘기를 하라면은 사람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팍 찔리면은 인정을 하면 좋아. 팍 찔리는 순간 인정을 안 해.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절대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하고 무슨 일을 해요? 방어 기제를 펴기 시작해요. 방어에 걸쳐요. 그냥 내 잘못 인정하고, 그래 나 원래 그런 인간인데 뭐 미안해. 잘못했어. 많이 아프고 괴롭지만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면 끝나. 근데 그때부터 너도 그랬잖아. 너는 안 그랬어? 너도 그래 놓고, 이게 지금 무슨 속성이에요? 자기의 에너지를 누구를 위해서 써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는 대표적인 전형이라니까요. 합리화를 시키고. 그러지 맙시다. 야고보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오늘 그 5장에서 보여주는 13절, 14절, 15절에 이걸 보여주는 거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어? 기도해. 병든 자가 있어? 그럼 장로를 청해.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 믿음의 기도는 여기서 이제 15절에 믿음의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믿음의 기도가, 자, 이제까지 기도는 전부 무슨 단어였냐면 프로슈크마이였죠. 근데 여기서 기도라는 단어는 뭐로 썼어요? 육회. 육회는 여기에 뜬 하나님에 대한 간구로서 무슨 표현된 기도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육회라는 용법을 다 찾아보니까 육회라는 용법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딱 3번 나와요. 딱 3번 나오는데, 자, 육회라는 단어는, 자,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오는데,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에게 작별하고 배 타고 뭐 수리아로 떠나갈세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이 육회를 번역을 했냐면요. 육회가 번역된 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서원하다. 그러면 이 육회라는 단어를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썼을 때 그러면 기도하라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서원하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원하는 거는, 그러면 이 믿음은 이 피스티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서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보면은 다 찾아보면 이런 단어예요. 피스티스는 아주 심플합니다. 요게 제가 위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이게 몇 장 몇 절이냐? 주요. 안경을 좀 바꾸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여준 자가 없다. 이만한 믿음. 누가 말을 해요? 믿음을 말해. 요 피스티스의 주어는 누구예요? 예수죠.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누가 그 믿음을 봐요? 예수가 보시죠. 그 믿음을 누가 판단해요? 예수가 판단하죠.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그 믿음을 누가 인정해줘요? 예수가 인정해주죠.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주어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피스티스. 그러니까 이 믿음에 피스티스가 있고 뭐 다른 피스토스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주어가 철저하게 누구세요?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의 서원은, 믿음의 기도는,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어야 돼요? 내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의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가 인정한 믿음이어야 되죠? 그럼 예수가 인정한 믿음은 우리가 됐을 때는 가능하죠. 우리가 됐을 때는 가능한 거죠. 우리가 안 됐으면 인정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예수와 한 팀 먹었을 때, 하나님과 한 팀 먹었을 때, 우리가 됐을 때 그때의 그 서원은 인정해줘. 그런데 한 팀도 안 먹고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한 팀 먹었어. 우리래니까 뭐 이러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믿어줘요?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는 결과는 뭐로 나타납니까? 살면 살수록 자유롭지가 못해. 살면 살수록 행복하지가 않아. 살면 살수록 뭐가 부족해. 살면 살수록 넉넉하지가 않아. 상황과 조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써먹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써먹었는지 몰라. 막 물질도 넘쳐나고 가족도 잘 되고 뭐든지 다 잘 돼. 승승장구 성공하고 잘 돼. 그런데 살면 살수록 뭐가 부족해요? 행복하지가 않다니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상황과 조건을 자신을 위해서 상황과 조건을 예수를 이용해서 바꾸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 예수가 하나님과 한 팀 먹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했죠. 한 팀 먹은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그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프로슈크마이를 내 뜻대로 프로슈크마이를 안 해요. 누구 뜻대로 해버렸어요? 아버지 뜻대로 했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요거 없이도 이제는 아버지 뜻대로 하다 보니까 병이 들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이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는,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맞죠? 그치요? 지금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살던 그 사람은 상황과 조건은 병들 수도 있고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 바울이 제일 많이 썼어요. 고난에 처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일일이 시간이 안 돼서 지금 못 찾는데 다 찾아보면 고난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반드시 이 단어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내가 찾아서 당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한 팀 먹었다라는 거예요. 한 팀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한 팀 먹었기 때문에 행복해. 한 팀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돼 있기 때문에 자유로워. 그런데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살면 살수록 이상하게 가진 건 넘쳐나는데 힘들어지고 자유롭지 못하고 굉장히 괴롭고 불안하고 불편해. 그러니까 어디다 계속 이런 사람의 특징은 어디다 투자를 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해요. 어디다 투자를 해요? 저 세계에다가. 저 세계에다 더 투자한다니까요. 그래서 대형교회는 더더욱 대형교회가 되는 거죠. 아, 세상에 8,500짜리 건물을 지어버린다니까. 8,500짜리를. 교회를 부자들이 모여놓으니까 더 나와. 요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불편해져. 불안해져.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저쪽 세계에다 완전히 쏟아부어버려요. 완전히. 그리고 지 자식들에게 딱 두 군데만 써. 지 자식하고 거기다 쏟아부어버려. 그럼 목사들 설교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부자들 주머니에서 털어내기 위해서 계속 천국 지옥만 내리 그냥 강조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공포를 조성하는 데는 절대 가지 맙시다. 거기 가면은 발목 붙잡혀가지고 영원히 그 공포에서 못 벗어나게 될지어다. 못 벗어나게. 진짜 제가 축복 한번 해드렸어요.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럴 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인간들은 자기가 배운 시스템 내에서 완벽하게 사람을 홀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벗어나십시오.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장 15절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서 그 5장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그래서 그를 일으키시려 혹시 죄를 범하였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누구에게 고백해? 우리들에게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목사한테 고백하지 마시고 신부한테 뭐 고백하지 마시고 신부하고 나는 우리가 아니라니까. 무슨 고해성사한다고 우리가 된 거 아니에요. 서로 누구한테? 우리가 된 공동체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 우리가 된 공동체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와 나와 예수와 그리고 얼굴 보고 있는 용서를 빌어야 되는 우리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러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리고 여기서 기도는 전부 다 프로시코마이. 이때부터 프로시코마이가 되는 거죠. 아버지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15절의 기도는 이게 육회라고 아까 공부했죠? 육회. 프로시코마이가 아닙니다. 서원이에요. 자, 5장 13절부터 15절, 1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꼭 설교를 끝나고 나면은 준비한 건 이만큼인데 그래가지고 그 우리 이학권 목사님께서 자꾸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게 있어요. 줄이라고. 줄여보라고. 안 돼. 내 머리 구조는 그게 안 돼. 그냥 대신에 이만큼 있는 것, 이만큼 준비한 건 우리 밴드나 이런 데 단톡방에 다 자료 올릴게요. 다 보세요. 보시고 행간을 읽어주세요. 행간을. 이만큼 준비했는데 요만큼도 못하고 내려간 이 처절한 설교자의 심정을 이해를 헤아려 주십시오. 그냥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간 느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에게이로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제 우리 프로시코마의 공동체가 서로 고백하며 서로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그래서 서로 의인이 되는, 그래서 서로 역사하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